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늘 기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조금 잠도 아직 사실 덜 깨고 뭐 조금 이렇게 정신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쟁취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무엇이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셔도 뭐 좀 어리죠? 여기 올라오시는 목사님들 평균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얼라죠, 뭐 얼라, 그죠? 보시기에도 이렇게 좀 어려 보이는 것처럼 개척에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또 환자들을 또 치유하는 사역들도 하고 있고 또 상담을 받으려고 많은 데서 또 이제 뭐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세요. 개척교회인데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부산에서까지 기도를 받겠다고 서울까지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또 이 개척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뭐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보내주시고 또 할 수 있게 하셔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는 가운데 어떻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연예인들도 가끔 오세요. 그래서 좀 유명한 분도 오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가 뭐 아침에 쓰자마자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그 환자들을 치유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도 연예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이 자신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걸 잡아주지 못하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 100% 정도 느끼는 어떤 통증이 있다면은 기도 한번 받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그 통증이 줄어들었다. 얼마나? 10%. 어떤 분들은 기도 한 번에 다 낫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뭐 암 환자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10개월 이상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올려봐야 한 15도 100개 올라가지 않는 손을 가지고 애들 도시락도 못 사주고 남편 밥도 못 해주다가 10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해도 안 되다가 기도 3번 받고 이 어깨가 귀에 달라붙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태국이나 또 대만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도 이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곳에 좀가 무엇인가 이게 좀 이게 기도받고 나아야 될 분들을 항상 예비해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왜요? 영어도 못하고 뭐 캄보디아 말, 태국말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징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왔던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몸에 질병을 가지고 아파서 오셨는데 그 통증 때문에 앉기도 서기도 참 힘든 상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10% 이상 통증이 사라진 건 외로는 치유가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은 마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한 10%의 통증이 더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 아예 받기 전보다는 한 20% 정도의 통증이 줄고 몸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10%만 나아도 나았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50%가 나아도 그 나머지 50%의 통증 때문에 뭐라고 입술에서 나오느냐? 안 낫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10%가 낫던 5%가 낫던 나은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받고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도 뭔가 치유가 쏙쏙쏙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치유만을 갖다가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 영적인 것들, 막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풀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가
상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예전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방언을 꾸준히 이어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단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느냐? 목사님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게 했는데 그 못하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귀신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방언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그분이 처음 방언 받았을 때 뭐 유창하게 방언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랄랄라 또또또 했을 거 아니에요. 랄랄랄라 또또또 하면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 목사가 데려다 놓고 그거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방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는데 이분이 그 문제가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방언을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제가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그 방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은사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해시켜 주고 다시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다시 방언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그러고 나서 그 자매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중에도 혹시 방언을 받았다가 혹시 교회 목사님이 못하게 해서 그것이 귀신 방언일까봐 여러 가지로 창피하고 두려울까봐 한 분 계시네. 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 안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서가지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왔어요. 근데 남편이 총신 신대원까지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느냐? 허리가 완전히 이 폴더처럼 반이 접혀져 가지고 얼굴로 하늘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허리가 굽어버린 거예요. 거의 자신의 무릎을 보면서 다니는 거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허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치유를 해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 이제 그분도 이제 신학을 하셔서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 육체가 어디 다쳐서 삐그러진 게 아니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점점점 굽어가지고 이 가슴이 이 허벅지에 붙을 정도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뭐 하나님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막힌 것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그 사모님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제가 사실 이거 방언 설교 이거 제가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설교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분이 어떤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질병을 계속해서 나음받지 못하고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신학교 다니고 이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 근데 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중에 뭐 받아보신 분도 있고 그 투시의 은사를 말로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1학년 때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이 은사를 받고 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외로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심령이 다 읽혀지기 때문에 텔레파시처럼 그냥 와요. 마음에. 저 사람이 신학교에서 만나도 와 우리 김정관 전도사는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에휴 나보다도 못하고 저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뭐가 되겠어? 한 2학년 되면 뭐 그냥 그만두겠지? 이런 마음들이 읽혀져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고 정도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사 안에 그 내면에 그 지금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삶의 이면의 삶이 다 보여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들이 보여질 때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미쳤나? 왜 사람만 만나면 그 안에서 하는 말이 다 들릴까? 근데
문제는 그 신대원까지 졸업하신 그분이 이제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는 아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막힘, 잘못, 죄라는 거예요. 자, 그 은사를 조금 더 지니고 있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2달, 3달 정도 날마다 울면서 다니면서 그 은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고 혼자 자꾸 그냥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지고 사람과는 정말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앉아가서도 맨 앞에서 막 울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2-3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 상대방을 보는 그 심령을 보는 현미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눈에 달아놨다면은 이거를 툭 쳐가지고 제 안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겨냥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제가 그동안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신령한 사람, 나보다 정말 존경받아야 할 사람, 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 투시 은사를 가지고 정죄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이냐면 이걸 밑으로 꺾어주는데 제 위장 안에 있는 융털이라고 하는 털 사이에 껴있는 뭐 유산균 알갱이만한 어떤 그러한 재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전에 뭐 이런 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사람 얼굴에도 그렇게 벌레가 많다며요. 무슨 모낭충 이런 거. 스티븐 스필버그가요 괴물 영화 만들 때 그 괴물의 모티브를 사람 얼굴에 있는 그 벌레로 그 흉측한 괴물들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쁘다고 뽀뽀할 수 있는 거 우리 눈에 그 모낭충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눈에 현미경이 달려갖고 이 안에 얼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에 그렇게 흉측한 괴물 같은 이 벌레들이 있는 거를 보여주면요 뽀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물론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러한 죄의 찌꺼기들이 있더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그 은사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꺾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은사를 갖다가 마다하는 사람을 이렇게 벌 주시고 혹독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인생이 사실은 그 형벌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은사 주시고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그거 자체를 거부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된 인간을 그 형벌에 받아야 될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은사 없이 전신갑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벗겨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라도 좌파다 우파다 나라가 하나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힘을 못 내고 자꾸 정치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지금 최근에 SNS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제가 그러한 소식을 듣는데 지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다 목사가 방언을 못하게 하고 그 신이 은사나 뭐 이런 귀신 쫓고 뭐 병 고치는 거는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원흉이 될 만한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얼마 전에 알았어요. 굉장히 유명하시던 분이더만요. 제가 그분의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방언하는 목사님들의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자신의 어떤 사이트에 올려가면서 이 거짓 방언, 귀신 방언을 보십시오. 이런 목사가 방언하는 목사 밑에 여러분 가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방언하는 목사는 귀신이 들어가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의 팔로워가 수천 팔로워가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들만. 무슨 성경 뭐 강좌를 한다 그러면은 수많은 수백만은 아니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그 강좌를 들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방언은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목사님이에요. 여기 만약에 사역자라면 아마 그 목사님 이름을 다 알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름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런 분을 옛날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분이 그냥 그러다가
그냥 뭐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펼치다가 지옥 간다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겠지. 나는 그냥 아니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이 설교를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어떤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터부하고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방언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구나라고 그것을 잘 가꾸어주지 못하고 단호하게 그것은 귀신의 은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직도 방언 같은 거 저 무당들이 굿하면서 그냥 방울 흔들면서 하는 짓거리를 교회 안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체프 시간에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영이 상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듣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사모님이 목회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셨더라고요. 물론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저렇게 교만하게 저렇게 은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사모님을 먼저 취하여 가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와서 자랑하는 게 딱 두 가지였는데 뭐였냐면 예수님 자랑도 없더라고요. 자신이 한 달에 책을 5권 이상 읽는다라는 그 자랑 하나, 그리고 아내가 돌아가 죽었을 때 그 앞에 그 뭐라 그래요, 그 뭐 이렇게 향 펴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직으로 절대 절하지 마시오, 이거 써놓은 거 2가지 자랑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이 주회종들한테 그거는 귀신 같은 소리니까 이 선지동산까지 와서 방언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당신들 자격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이런 소리 하고 갔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방언만 회복시켜줘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물론 여기에 지금도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건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목사님들의 논리를 듣고 그것을 맞다고 쫓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끝까지 한번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좀 원어도 뒤져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 방언,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랄랄라 또 방언이 진짜 방언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또 이 정립되어 온 것도 있지만, 사실 시간상 오늘 뭐 헬라어 뭐 찾고 뭐 글로사가 어쩌니 디아그레토가 어쩌니 막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거 헬라어까지 원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한글 읽을 수 있으면 이 성경의 방언이 지금 우리가 아는 알랄라 또 방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방언을 주장하는 분들, 방언이 지금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허무맹랑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방언은 절대 없다. 그냥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이제 만국에 이 복음이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징표로서의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현상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강한 은사를 입고 어떻게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또 주장을 하느냐, 그러한 방언도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 그것은 하나님 영에게,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이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근데 그렇게 지금 방언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은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방언도 절대 잘못된 것이다라고, 방언이 바울이 오해해서 생겼던 것이고 나중엔 그 방언조차도 금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자,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에 그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인한 그 방언도 절대로 외국어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공부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은사는 신령한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외국어가 방언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어는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랄랄라 또 방언이 아니라면은 통역은 왜 필요해요? 통역의 은사가 또 필요가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외국어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해석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이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부분이냐? 사도행전 2장 8장의 말씀,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이 초대교회 때의 방언은 외국어였다.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가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지금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한 그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120명 정도가 막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얼마나 강권적으로 취했겠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뜨거운 소리로 방언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지금 그 소란을 듣고 지금 올라와서 구경하는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들었다고요? 자신의 각국의 나라 말로 들리게 됨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들리게 된다라는 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100명이 각자의 15개국의 말을 여기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데 여기 와서 듣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근데도 자신의 나라 말로 들렸다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제가 흉내는 잘 못하지만 오늘 날씨야 와이 가냐냐 오늘 어디야 이렇게 하면 뭐 무슨 말 같아요? 중국말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제가 뭐 하이 소대신을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또 하이 뭐 이렇게 하면 또 일본말 같이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들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각국의 말로 했다란 말이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나라 말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거 잘 못해가지고 이거 외국어 흉내를 못 내가지고. 이수근 같은 개그맨 들으면 잘했을 텐데. 자, 보세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만약에 정말로 방언이 임해서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각 사람이 저들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의 방언. 그리고 지금 제가 원어로까지는 해석을 안 해드리지만 영어 성경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저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원어로 지금 그 글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도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가 이 텅이라고 그래요. 혀. 스피커 이너 텅 이건 뭔지 아세요? 스피커 이너 텅 혀로 말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스피커 이너 랭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어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이 8절 있죠. 8절 지금 제가 읽었던 8절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다른 모든 방언,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절에 있는 따라서 다른 언어로 이것도 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도 이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 이 방언도 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참 재밌게도 영어 성경에 8절에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에 우리가 각 난 곳에 방언으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네이피드 랭귀지라고 되어 있어요. 각국의 언어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할 땐 텅이라고 해서 혀로 내는 소리 텅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에 그 8절만 그 사람들이 잘못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라는 그 말들은 어떻게 랭귀지라고 영어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헷갈리고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방언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이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몇 가지 단서를 더 드릴 텐데,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5절까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자기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5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나서 일만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분들이 방언을 터부시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봐라, 방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언하기를 얘기하라고 그랬고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 방언하는 거 지금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 5절 있잖아요. 14장 5절,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이 원어 성경 직역 성경으로 우리가 이 단어 이 5절을 보다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야, 방언은 별로 그냥 중요한 거 아니고 예언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 라는 뜻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이 5절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방언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신령한 은사로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서 어떻게 예언하는 은사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셔야만 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번역을 가지고 방언은 없다,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귀신이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을 추정하는 수천 명의 목사가 계시고, 그 밑에 수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어 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건물도 사줄 수 있고 뭐 차도 사줄 수 있고 요트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어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이 신문지에 곱게 싸가지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당신 나한테 다이아몬드 사줄 돈도 있고 건물 하나 지어줄 돈도 있으면서 장미꽃 한 송이 갖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쇠토대 지어 넣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그 아내 데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안 살죠. 미쳤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방언은 없다, 이거 귀신 방언이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더 있습니다. 증거들이. 자, 몇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뭐 뱀도 짖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 방언을 가지고 랭귀지라고 하지 않았고 텅이라고 했어요. 혀로 말하는 것. 근데 새 방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터부시하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 방언이 정말 외국어라고 하면은 절대로 지금 새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New language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New tongue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에 없던 단어를 너희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New라는 단어가 왜 붙겠어요? 기존에 있던 단어, 기존에 있던 언어를 얘기할 땐 절대 New가 붙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없는 단어를 너희들이 말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바울도 방언을 금하지 않고 많이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예 방언이, 그러니까 이분들 그런 심보야. 누가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성도가 하는데 방언 초기 방언 받았을 때 사실 좀 보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죠? 진동이 오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랄랄랄랄 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방언 달라고 해봤겠죠. 근데 안 주시니까 자기한테 임하지 않아요. 왜? 이게 하도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이성대로, 자신이 배운 대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방언은 못 받겠죠. 그러니까 방언 못 받으니까 방언 받은 성도들 볼 때 어떻겠어요? 목사보다 신령한 척을 해? 다 거짓이야, 다 귀신 들어간 거야 라고 하면서 방언은 없다라는 아예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제가 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까요? 벤치 타고 싶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절집으로 보내갖고 굿하게 만들 겁니까? 영적인 문제들 가지고 오고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은사가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저러한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시하게 만드는 이 땅의 잘못된,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아직까지 그러한 초대교회 은사들이 아마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술집으로 그 성전이 팔려가는 일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묶여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풍토들이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저렇게 몰락시킨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어디 가서 방언한다 그러면 창피한 일이 돼버렸어요. 교회 가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 숨겨야 되잖아. 막.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은 어디로 가고 고상한 척 앉아가지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 받고도. 물론 은사를 가려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 아내도 방언을 잘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방언을 못하게 해요. 그거는 방언을 부인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도들이 들어올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뒤에 앉아가지고 와라라라라라라라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방언도 모르고 예수님 믿으려고 처음 온 사람들이 들어왔더니 사모가 뒤에 앉아가지고 애 하나 안고 와라라라라라라 울면서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도로 나가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바울이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방언이 없다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띄워넣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정말 부족할 줄 생각이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뭐 누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누가 들어간 다음에 순수자 사회자가 나오고 설교자가 나오고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임해가지고 한쪽에서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뒤섞여 있다 보니까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가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여기저기서 방언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 은사, 통역 은사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그 방언할 때는 이 공예배에서 혼자 기도할 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나 공예배에서는 말씀도 중요하니 너희들이 너무 두서없이 서로 막 일어나서 따로따로 방언하는 일을 내려놔야 된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방언 좋아하시고 이제 맨날 방언하는 분들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그 방언 터부시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더 아주 그냥 방언을 싫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떨어뜨려 놨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방언은 천사 말이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천사 말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의 어떤 가장 핵심적 진리 아니겠어요? 이 66권의 성경을 여러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피.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가장 귀한 가치를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응?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의 은사를 붙여서 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거봐, 사랑이 중요하지 방언 같은 중요하지가 않아.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가장 귀한 가치를 뭐하고, 그러면 가장 귀한 가치를 비교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할 때 쓰레기를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은사를 갖다 붙여놓고 은사를 붙여가지고 천사의 말을 붙여가지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만큼이나 방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귀하고 중요한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장에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13장에 보니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하겠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맞죠? 여러분 방언이 외국어를 융통하게 하는 거였으면은 왜 누가 들어와 갖고 미쳤다고 하겠어요? 박수 쳐주겠죠. 야, 하나님 믿으니까 대단하네.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언어를 막 해버리네. 조롱할 수 있겠어요? 미쳤다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도 우리처럼 지금 미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해서 아라라라 또 하는 방언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런 방언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공동장소에서 한 명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예수님 믿으러 이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자, 근데 중요한 단서 하나 여가지고 또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은 외국어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방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아라라라 또또또또 띠띠띠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의 방언도 조롱받았대요. 외국어를 했으면 조롱받았을까요, 여러분? 외국말로 또박또박 외국어를 가보지도 않은 외국어를 했으면 그걸 조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었습니까? 그리고 새 방언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뭐예요? 눈물 흘리죠. 주정주정하죠.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술 취했구나 라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8절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신기해서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알랄라 또또또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랄랄라 또또또또라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났대요? 지금 6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성령,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불같은, 이 불에 갈라진 셔 같은 이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갖고 지금 어느 때부터 전 인류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에 왜 방언의 은사만 임했겠습니까? 자신의 말로 알아듣게 된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통역의 은사가 임했을 것이고, 불명히 다리 절고 왔던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하다가 어떻게 멀쩡해서 돌아갔을 것이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 가운데 방언을 아따따따 또 하면서 그 마음에 모든 원한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임했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방언만 하나만 임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말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목사님들 말에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방언이나 지금 방언이나 동일한 방언인 줄 믿으시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남은 주어 시간 10분 동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방언의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느 날 어떠한 자매가 왔는데 남편한테 두둥겨 맞고서 온몸에 멍이 들어서 왔어요. 자, 이 자매가 와가지고 정신이 반 나가 있었어요. 왜 나갔느냐? 남편은 바람이 났고 바람 피기 전까지 두 딸을 낳고 사는 동안에 굉장히 아내한테 잘했어요. 명품 옷을 입혀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의 습성, 죄라고 하는 습성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의 습성이라고 해서 이 죄라고 하는 습성이 그래요.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본색을 드러나죠. 바람 핀 거 걸리고 나서부터 폭행을 하는 거야. 눕혀놓고 밟고. 그 여자 누구야? 네가 알아서 뭐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의도 터지고서 쫓겨나서 왔는데, 자, 이 사람 이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먹이려고 양육반을 만들었고 양육을 하는데, 양육반 마지막에 나눔을 할 때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이 빨갛게 돌아가 버려요. 귀신 씌인 거죠. 그러면서 참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이 새끼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진짜 막 그렇게 막 험한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한할 정도로 실컷 성경을 먹여놓고 지금 하는 얘기가 욕만 나오는 거야. 그 남편만 생각하면은 막 그 나눔 시간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막 이거를 막 다 뭐 잘라야 되네, 뭘 또 찢어야 되나 하면서 막 그런 쌍욕을 막 하는 거야. 6개월간 말씀을 계속 먹이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뭔가 그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하고. 근데 새해가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양육반 사람들한테 새해의 소망 3가지만 우리가 적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분이 방언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다가 방언 주세요. 올해 안에 방언 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멋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잘 믿으니까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빨간 펜으로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거 1년씩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는 제가 성경책 안 피고 기도만 할 겁니다. 그때 방언이 임할 겁니다. 지워버렸어요. 1년씩 갈 기도 제목 아니에요. 다음 주 받을 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 간단하게 보고 덮고 불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야, 힘들더라고요. 방언 한 명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안수해가지고 방언밖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목이 다실 정도로 했는데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래도 안 되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울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청년도 봤더니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방언이 터지니까 저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불 안 켜고 문 살짝 열고 집에 갔어요. 방언기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제가 끊을 수도 없고 방언 받은 김에 아주 그냥 신나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라고 나와버렸죠.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한 8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집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방언 터졌길래 나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방언 터졌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고 나서 새벽 1시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집에 와가지고 방언 또 다시 걷어가면 안 되니까 이 방언 또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무릎 꿇고 8시 반에 방언 시작했는데 눈 떴더니 지금 1시 반이랍니다. 목사님 기뻐하실까봐 전화했어요. 5시간 정도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찬양도 하고 애들 밥 차려줘야지 한 30분 기도했거니 밥 차려줘야지 하고 눈을 떴더니 애들이 이미 소파에서 TV보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웁니다. 전 남편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빨리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연녀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방언의 은사 하나 받았다고 그 마음에 원한 있던 거, 묻혔던 거, 썩었던 거, 짓누겨졌던 거, 자신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아주 묵사발을 만들었던 그 남편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그 남편이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비로 교인들 점심 준비를 하더라고요. 일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귀한 열매들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방언의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몰상식한 목사님들이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방언 받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분들 세 부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목사가 못하게 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대놓고 그래요. 방언하는 목사님 교회 가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 목사 성령에 대해서 이걸 못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방언 못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방언 초기 방언 받으면 단음으로 나가죠. 따따따따 또또또또또. 근데 이 목사님들 방언하는 거 뭐 유창하죠. 이리알라 시아라와 칸나스키리아다 웨켈렐리아 이렇게 막 방언하니까 자기 방언은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방언 같은 거 안 해.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귀하고 천한 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지. 또 방언도 마찬가지야. 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전쟁 때 이거 하는 거 뭐예요? 모수부호. 모르스부호? 모수부호. 또 전쟁 때 하잖아요. 2차 대전 때 6.25 때 또 38선 위로 또 폭격기 날려 또 함대들 딱 준비하고 있다가 또 신호 줄 때 또 잠수함 어뢰 날려 또 인천 상륙작전 성공적 또 여러분 뚜뚜뚜 하나만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데 무슨 또 방언이 창피하고 빵빵빵 방언이 창피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가지고도 통하는데 지금 이 방언 부인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음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언어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귀신 들어간 거지. 어떻게 그게 언어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이 수준에서의 언어 체계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 범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이 방언 받고 나면 귀신 방언이라고 또 안 해. 그죠? 여러분 권사님들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방언 듣기 싫은 방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들어봐서 알아요. 귀신 방언, 여우 방언 막 그러잖아요. 방언 소리가 막 가늘고 막 듣기 싫어. 막 뒤에 있다 보면 막 싫잖아. 그죠? 막 하다가 또 소리 빽빽져 막 이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귀신인데 여러분 근데 거기 가지고 당신 그 방언 하지 마. 당신 귀신 방언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가지고 같이 방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5만 가지 죄를 짓다가 와가지고 성령 그때 그냥 강하게 임했다고 해서 방언하는데 첫날부터 갑자기 옥꽃을 굴러가는 또로로로로로로 예레로로로 하면서 옥꽃을 소리가 나겠어요? 그 안에 그 죄성 얼마나 독한 것들이 있는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캠핑을 가면은 이제 밤에 이제 라면 먹고서 끓여놓고 이제 라면 먹다가 남은 거 찌꺼기 국물하고 이렇게 놓고 자요. 응? 깜깜하니까 설거지하기 뭐하니까 내일 해야지 하고. 근데 한날 소나기가 온 거예요. 자는데 밤새 소나기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소나기에 그쳐갖고 텐트를 딱 열고 나갔더니 저희가 어제 먹던 그 라면 그릇에 신기한 기적이 발생. 뽀얀 물만, 아주 그냥 투명한 맑은 물만 차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라면이 여기다 국물에다가 건더기까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밤새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뭐 라면 스프에 고춧가루, 무슨 건더기 스프, 야채, 뭐 당근, 뭐 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라면 뭐 끊어진 라면 면발 이런 게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 소나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뒤섞아지면서 위로 다 올라오다가 그 다음날 갔더니 건더기 하나 없이 그냥 맑은 물만 차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고 뭐하고 세상 관념을 가지고 살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어떻게 부딪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죄된 것들이 올라오다 보면은 여러분 가끔은 역하고 듣기 싫은 방언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귀신 방언이다 이거 정죄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 가서 해주다 보면 바로 방언 좋아져요. 안수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신이 듣기 싫다고 귀신 방언이니까 하지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견디라고 이기라고 승리해서 그 하늘나라 그 천성에 입성하라고 그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방언들 교회의 덕이 되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되고 여러분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거가 물론 저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았는데 방언 못할 수는 있다. 그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이 은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사람들 방언 못하면 이 땅에서 방언 이게 천사 말이고 하늘나라 말인데 이 땅에서 방언 못 받으면은 뭐 천국 가서 벙어리로 산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방언에 질색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우리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런 귀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원천적인 문제까지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막 그것들을 영적으로 싸우고 공격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 자체가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14장의 그 원어로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방언을 너희들이 많이 해야만 이 예언의 은사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언은 귀하고 방언은 이건 수준 낮은 겁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방언에 멈춘 성도들에게 이 방언만 할 것이 아니고 방언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며 방언을 많이 해서 너희들이 예언에 이르기까지도 나는 원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던 본문을 지금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방언을 터부시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방언을 뜨겁게 기도할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달라고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장로 되셔야 되는데 방언을 못 해갖고 방언 못 해갖고 제가 장로 안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수십 년부터 사모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여기 안에 어떤 자신의 어떤 관념들, 이념들, 어떤 생각들 이게 꽉 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방언이 임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예전에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게. 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막 하니까 너무 영이 살고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방언하는 분들도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남의 말 듣고 방언은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잘못된 생각 갖지 마시고 나도 달라면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한 20분 정도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 귀한 은사 더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옵시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고 정말 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정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